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각자의 필요한 은혜들로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 고통스럽게 태어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환경이 불행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은요, 엄청난 기회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자 혹은 세상에서의 패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죠?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녀들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끈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공급을 하고 주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잘 자라도록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자다.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한결같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대적들 가운데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승리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운명입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끌려가는 그 바벨론, 여러분 언어도 틀렸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끌려가서 여러분 자라고 성장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신의 정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아합과 이스벨 여왕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다 승리해요. 다니엘도 승리하고 요셉도 승리하고 한나도 마찬가지죠. 결핍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주시잖아요.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품없는 인생이었고 태어나자마자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한결같이 승리하는 자다, 한결같이 이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론 우리가 실수하고 때론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도.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믿음의 사람은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로 걸어가면서 오늘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엄청난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 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땅에 내려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여러분,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요. 무슨 손이에요 이게?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이 싸움이, 이 전쟁이 하나가 될 때에 아말렉을 이기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울래도 기도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려고 해도 기도하고 전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싸우면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담대해지는 것이지 않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이것을 체험할수록 여러분 굳건한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배웠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그의 40년은 노예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종노릇 했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 애굽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좌절을 경험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40년간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40년은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는 보좌관이었습니다. 모세를 수종들었습니다. 모세를 수종들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준비하는 인생이었어요. 마지막 30년 동안은 쓰임받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쓰임받는 30년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유월절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출애굽시키기를 원했지만 완악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니까, 자신들의 여러분 인력이니까 내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완악한 바로가 내놓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내가 치겠다. 장자, 사람의 장자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물들, 가축들, 첫 새끼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치겠다라고 말했죠. 그래도 바로가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아들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애굽 온 땅에 곡소리가 나고 울음바다가 되고 모든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바로의 왕의 장자도 죽었어요. 여러분,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런데 이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죽지 않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장자들이 죽지 않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누굽니까?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의 가정,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문설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록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 살아남았을까요? 여호수아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장자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고 눈의 아들 여러분 여호수아인데 그도 장자였어요. 그가 죽은 가운데 그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온 애굽 땅에 곡소리가 나고 눈물바다가 되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도 장자인데,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도 장자인데 나는 살았구나. 여러분, 이 생각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자들, 살아남은 장자들은 다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문설주에 바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 이 유월절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살았고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무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월절의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의 경험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그 그림자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의 문지방에 발라져 있을 때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고 건져내는 거예요. 이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요. 죽음 가운데 건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인생이 살았기에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삶이 달라지죠. 담대함이 생겨요. 죽은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까짓 것 조금의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까짓 것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헌신함?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이전에는요, 어떤 삶을 삽니까? 나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나의 본성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정해져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직장에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자녀를 양육해도 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썩어질 나라가 아니라 잠시 있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의 그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그 내용 아닙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전쟁을 치르고 모세는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기도의 손을 들었죠. 기도의 손을 들었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전쟁은 말과 병거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쟁은 총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손을 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알 수 있도록 이 모든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들을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다 적어라. 여호수아가 반드시 기억하도록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여호수아가 이것을 분명히 알도록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싸우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도록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여러분 또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회막은 미팅 장소죠. 미팅 플레이스가 여러분 회막입니다. 영어식 표현에. 오늘날의 회막은 어디일까요?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 회막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예배당이 여러분 회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가 만나고 있느냐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정말 두렵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친구를 대하듯이 친구처럼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시는데 마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대면해 주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본 것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어요.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젊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회막을 안 떠났겠어요? 왜 안 떠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도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우정을 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자신도 친구처럼 대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해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안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 올까요? 인생의 전성기는 여러분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보니까 다 70이 넘어서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한국 나이로 몇 살인 줄 아세요? 80이에요. 80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성기가 여러분 언제 올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올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전성기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전부터 지금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전성기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세대보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의 세대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 전성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 성도들도 물론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전성기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청년, 성도들이 될 때에 여러분 교회는 비전이 있고 한국 교회는 비전이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자녀가 없고 학생들이 없고 청년들은 사라지고 나이 많은 분들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무슨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기도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세요. 제발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이 여러분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시대 때에 전성기가 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칠조석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러분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인생의 승패는요, 기도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체험이 그를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그가 이 기도의 체험과 유월절의 체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손을 들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면 돼요. 기도의 손을 들면 우리의 대적이 물러가고 우리의 대적 아말렉이 물러가고 기도의 손을 들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풀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만 가지의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여러분 주랭랑 7길로 도망가죠.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 앞에서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만 가지 일을 하게 돼요. 만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만 가지 손이에요. 우리는 한 손이지만, 우리는 연약한 손이지만, 연약한 이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의 손, 만 가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창조자의 손이에요. 전능자의 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멘이 없어요. 항상 이게 훈련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좀 훈련이 안 돼. 마스크를 끼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멘 하세요. 아멘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여러분 진실로 그렇다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뭐 너는 얘기해. 그래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열받지. 제가 열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은 만 가지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만 가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 가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천국의 보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각양의 좋은 은사와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내용이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느냐? 서로 기도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기도할 것이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엘리야는 너희들과 성정이 같은 자로 돼 하늘의 문을 열지 않은, 뭐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화가 열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화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나가도 먼지만 일으키지 쭉정이만 남지 실제적인 알맹이가 있고 열매가 없어요. 허탕이에요. 허탕. 아무리 수고하지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농사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맨손으로 땅을 파고 맨손으로 여러분 탈곡하고 맨손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톱 발톱 다 까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일을 해요? 최첨단 농기구로, 탈곡기로, 그냥 트랙터로 그냥 한번 쭉 지나가면 그냥 다 탈곡이 다 되고 쌀이 나와요. 그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안 한다고 당장 탈 날 거 없어요. 기도 안 해도 탈이 안 나, 지금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열매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결과가 나와요.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헛수고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으려고 하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의 줄을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여러분 이유들을 갖다 대죠. 날이 추우니까 오늘 나가면 감기 들려. 못 나가. 바쁘니까 못 나가. 아프니까 못 나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수많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이번에 특사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던데 터지면 어떡해?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이번에 진짜 나오기는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금 완화가 됐어요. 지금은요, 뭐 이렇게 한 자리만 건너뛰면 다 앉아도 된다고 이제 되고요. 뭐 소그룹도 이제 할 수 있고 식사도 가능하게 됐는데 그 대신 좀 자제해 주세요. 이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자꾸만 내려오도록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사실 기도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모세가 피곤해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여러분 지는데 모세가 피곤하니까 돌을 갖다가 모세가 앉게 하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손을 그냥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전멸시켰다. 전멸. 여러분, 위대한 사람, 능력의 종이었던 모세도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옵니다.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R.A. 토리 박사는 이런 말,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뭐 직접 가서 이게 농사 짓는 것이 노동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기도는 노동, 그만큼 힘들다는 건 아니겠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모세 혼자 홀로 계속해서 기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많이 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 기도 제목 적어가서 오기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물론 목사는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근데 다른 사람 보고는 자꾸 기도해 달라 그러고, 여러분, 자기는 기도를 안 해. 자기는 자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노동은 다 시키고 자기는 나자빠 있고, 이 말이 돼요? 기도해야지. 자기도 목사에게만 다 노동시키고 나는 기도 안 하고, 서로 기도해야지. 그렇죠?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곁에 팔을 들어준 이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세겹줄 기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과 모세가, 여러분, 세겹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계속 이길 수 없습니다. 지치지 않고 여러분 계속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도록 하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해가 지도록 여러분 이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 많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전부 다 실망하고, 이런 교회, 저런 목사, 목회자들 못 믿겠다. 교회도 못 믿겠다.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그게. 마치 안 나가는 것이 가나안 복지인 양,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 신앙생활,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이 일어나요. 사단이 역사해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허물이 있어요. 이 지상의 땅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교회를 갔다, 그 교회는 이제 내가 나가는 즉시 불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다 실수, 허물, 투성이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돼서 안 나간다. 그게 가나안이 아니라니까요. 다 신앙 나중에 다 팔아먹습니다.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함께 들어줄 교회를 허락하신 거고, 구역을 허락하셨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기관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서로의 팔을 붙들어주는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지친 팔을 붙들어주는 구역이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실의 전쟁에서, 이 세상의 전쟁에서 나아가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지. 여러분, 특세가 끝나면 구역 안에서 기도의 운동을 펼쳐나가세요. 공식적인 특세는 마쳤지만 비공식적인 특세를 계속하세요. 구역 안에서 서로 우리 기도하자. 우리 혼자는 잘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짝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 이 한 주간은 이번에 이 세겹줄 나가시고, 이번에 우리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벌써 우리 마음에 여러분 다 막 이제 유혹을 심어줬어요. 벌써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제 특세 끝났어. 이제 됐어. 이제 차도 돼. 기도 특세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 안 그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도 이런 말,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피곤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그렇죠?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 다 끝났어. 이제 됐어.
이런 마음만 계속 심어주거든요, 사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줄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줄인데 마귀는 이 줄을 자꾸만 가위를 갖다 대가 자꾸만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왜 이겼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적국이 첫 번째로 폭격하는 곳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를 폭격하겠습니까? 통신시설 폭격합니다. 통신시설을 여러분 장악하고 그것을 깨트려 버리면요, 다 불통이 일어나거든요. 도둑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뽑아요? 전화 코드 뽑고, 요즘 뭐 핸드폰이니까 핸드폰 걷어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신고를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걸프전에 일어났죠. 뭐 좀 오래된 사건인데 미국과 이라크가 싸울 때에 여러분 이 이라크가요,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50만 명을 전선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나요? 미국은 거기에 상관없이 폭격기로 그냥 후방에 있는 통신시설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그 불통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 폭격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보급품이 와야 되는데 보급품 연락할 길도 없고 작전 지시도 여러분 어렵게 되고 비행기도 못 뜨게 되고 그냥 끝났어요. 게임 끝. 전쟁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통신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사업 위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마귀가 못 나가게 하고 방해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면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내일도 기도하면 내일 하루도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의 복이 날아가고 내일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의 복이 날아가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다 쭉정이야. 여러분, 특세가 끝났지만 기도의 손을 드시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쌓이고 기도의 역사가 쌓이고 기도의 체험들이 쌓여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노예 시절에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유월절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전성기가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결핍이 채워집니다. 기도하면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자녀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여러분, 저랑 우리 자녀, 우리 셋째, 넷째는 미국에 있잖아요. 아시죠? 걔들이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모한테 맡겼어요. 근데 떨어져 있지만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빗나가지 않고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학교생활 잘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자녀들 내가 끼고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